말씀해 주고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다렸던 선교 바자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간사님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것 같아요. 바자회도 중요하지만 먼저 드려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사님이 전하는 이 멘트를 통해 회개하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저도 바자회에 좀 더 집중되어진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먼저 예배지.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자회가 오늘 드디어 디데이가 되었지만 바자회를 앞두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조금 고민이 있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번뇌함이 있었어요. 그럼 그게 뭐냐? 왜냐면요, 바자회를 저희가 3년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바자회 물품이 예년만큼 모여지는 속도가 갈수록 줄어들고 물품의 채워짐이 줄어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요, 교인 50명 교회가 3년 연속 바자회를 한다. 이게 어쩌면 웃기는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미 모든 성도가요, 가정에서 낼 만한 물품들은 다 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자회 물품이 적게 모여지고 늦게 모여지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주중에 와서 카페에 있는 물품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요, 마음에 번뇌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내 욕심으로 우리 교회 규모에서 억지로 그냥 바자회를 강행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잘못 만나서 매번 고생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번민 가운데 주 초까지만 해도 그런 번민이 제 안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번 주 후반을 지나며 바자회를 한 주 앞두고 있는데 저에게 계속 응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고 있어, 내가 기뻐해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셨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 저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요, 우리 김병진 선교사님 가정에서 이미 인도네시아 선교에 사용하라고 택도 떼지 않은 새 옷들을요, 몇 박스를 기증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또 이 바람막이, 택도 떼지 않은 이 바람막이 좋은 걸요, 대형 캐리어 하나 가득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꼭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제 저희 이렇게 물품, 이거 비밀인데, 이렇게 하다가 이 바람막이가 진짜 질이 좋고 괜찮으니까 아버지 드린다고 먼저 다 사가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보내주셔갖고 여전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게다가 또 주중에는요, 고향 지인분을 통해서 다시 새 옷으로 청바지, 의류 2박스를 또 통영에서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거기서도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중에는 목사랑과회를 운영하는 우리 건야곱 성도가 비록 이 고정하는 직원이 없어서 예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또 소식을 듣고 제철 과일 또 함께 선교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참외를 8박스 9박스를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한 박스는 우리가 먹고 8박스는 우리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전에 당미교회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한 집사님이 계신데 출퇴근길이 여기 앞을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가다가 현수막을 보고는 선교 바자회 하는구나. 그러고는 저희 교회 계좌로 또 바자회 이 선교비를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곳곳에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는요, 온 성도가 이른 아침부터 바자회를 준비하느라 북적북적거렸어요. 열심히. 오늘 퍼지시면 안 돼요. 하지만 내일 퍼지시면 더 안 돼요. 아시겠죠? 열심히 주회를 한 다음에 월요일 날 막 힘들어서 막 월차 내고 그러면은 주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북적북적 거리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냥 그 모습이 행복이고 그 모습이 저에겐 기쁨이었어요. 그냥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어제 감사에 나눴지만 저는 이미 바자회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 제 안에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 누렸어요. 이미 그 모습만으로도 저는 바자회 잘했다, 바자회 하길 잘했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어제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참 힘이 되더라고요.
바자의 물품이 채워졌기 때문에, 풍성해졌기 때문에, 선교비가 채워졌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무리수가 아닌가 하며 번뇌했던 저에게 이 모든 일을 통해 내가 이 일을 기뻐하고 있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 저는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간사님 오늘 모임에 웬일로 늦었다 그러는데 늦은 이유가 있어요. 어제 또 밤 늦게 한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다음 주에 함께하는 협력교회에서 연락이 오기를 청년 하나가 이제 누나가 아이들 물품을 의류를 장사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교회에 한 박스를 기증을 했대요. 근데 당mit교회에서 우리 바자회 한다니까 그거 가져가라고. 그래서 간사님이랑 또 우리 전사님이 밤늦게 또 거기 갔다가 본 거예요. 6박스예요? 6박스래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요새 오늘 날씨를 한번 보세요. 요새 계속 주일만 되면 비가 자주 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몇 주 전에는 수진이가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사모님, 교회만 오면 추워요. 그럼 왜 교회 오면 춥냐? 왜냐면 비가 오니까요. 교회 오면 춥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주는요 비를 미리 내려주셨잖아요. 금요일과 토요일에 풍족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저녁부터 비를 맑게 이렇게 또 깨끗하게 해갖고 제가 보니까요 비 덕분에 이 주변이 다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에게 딱 좋은 날씨를 주셔서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바자회가 진행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교 바자회는요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우리 가운데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무엇 하시면 되면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즐기실 준비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미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제가 센스 있잖아요. 오늘은 길지 않습니다. 늘 길지만 오늘 같은 날들은 길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참 많이 설교 가운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쉽게 놓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우리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만 2절만 읽을게요. 시작. 자, 여러분 찾으셨나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 찾으셨나요? 발표죠. 발표 주면 안 되죠. 또요? 쓰임 받는다? 좋아요. 쓰임 받아야죠. 여러분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옥토밭 비유, 좋은 땅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다 내용 아시죠? 내용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요. 옥토밭 비유, 좋은 땅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도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땅이요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스스로 옥토 될 수 있어요? 그럼 땅이 막 스스로 옥토가 되려고 막 스스로 개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누가요? 그러니까 스스로 가꿀 수 있냐고요. 누가? 그날 그 비유 속에서 농부가 가꿔줘야만 옥토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농부가 밭을 기용해주지 않으면요 땅은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스스로 노력해서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라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만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런 이야기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은요 뭐가 중요하냐? 주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주어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는요, 내가 한 거를 겸손히 감추는 시대가 아니에요. 내가 한 거는요 더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아, 그 일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갖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거 되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겸손이라고 하면서 드러내지 않는 게 미덕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요 그게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한 일들을 더욱더 분명하게 PR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한 일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볼게요.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많죠. 사실 많죠. 여러분 바자회도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바자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돌이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모든 바자회를 일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신앙 안에는요 내가 주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가 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구별하는, 교회 안에서도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속한 청만하는 사람인지 구별하는 쉬운 방법이요, 그 사람이 내가를 강조하는지 하나님을 강조하는지예요. 정말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를 강조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신실한 척을 해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먼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어던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은 내가 했다고 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분이세요?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사람의 능력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능력의 한계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을 통해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우시잖아요. 제가 같이 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게 많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오늘 본문의 핵심도요 그 이야기예요. 저는요 오늘 소금은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이런 역할을, 빛은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그런 이야기는 사실 설교 속에서 본문 속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해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예요. 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차이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쉬지 않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경건에 힘쓸 때 너희는 그때 비로소 세상의 소금이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너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질을 다루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본질이 뭔지 알아? 너희의 정체성이 뭔지 알아? 너희는 이제 이미 빛이야,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세상은요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을 목숨 걸지 못하게 만들고,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것을 목숨 걸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진리이시거든요. 진리 되신 그분은 언제나 본질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의 본질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990년에 개봉한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다들 보셨죠? 네. 다들 못 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영화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는요 백야 김자진 장군의 아들인 종로를 주름잡았던 건달두목 김두한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화 속에 이런 장면이 설교를 준비하며 떠오르는 거예요. 이 김두한이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줄 알고 염천교 다리 밑에 거지패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 거지패로 살다가 어느 날 한번 싸움의 실력을 딱 나타내고는 그렇게 이 종로패의 신흥 주먹으로 막 비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영화에 이제 이 악역을 맡았던 하야시 기억하시나요? 네, 신현준 씨가 맡았던 이 하야시패, 이 일본 야쿠자패의 두목과의 싸움을 했는데 김두한이 싸움한 게 아니라 신마적 엄동욱이 이걸 다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니아 되시는 거예요. 신마적과의 싸움에서 이 하야시와 신마적과의 싸움에서 신마적이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마적 엄동욱을 찾아 이제 김두한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김두한에게 신마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병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한아, 너는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야. 그분은 어렵고 힘든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분이시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두한이요 병실을 나와요. 그런데 그날 그 얘기를 듣고 나오는 김두한의 얼굴이요 클로즈업 돼요. 그리고 그날 김두한은요 새로운 각성을 하는 걸 영화 속에서 부각시켜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때까지 김두한은요 자신을 뭘로 알았냐면 염천구의 거지로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먹개나 써서 신은 그냥 건달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신마적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이 뭐라는 걸 깨달았어요. 독립군 장군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김두한은요 그냥 깡패로 살지 않아요. 건달패의 두목일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서 그는요 무엇을 하는 거냐면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일본 야쿠자와 전쟁을 벌이며 독립군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장군의 아들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클로즈업하면서 두한아, 너는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야. 그리고 나오면서 이 김두한이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야시패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깡패지만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운동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체성의 이야기예요. 사람은요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의해서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동네에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동네에 이제 좋은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가요, 그 저희 동네에 있는 카페가 이 수정이 친구가 사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 청년들이랑도 그 카페에 몇 번 간 적이 있고 하니까 이 사장님이 이제 저랑 저희 아내를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요, 저희가 이제 손님이 왔는데 정말 친한 손님이 왔는데 그날 이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면도도 안 하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그리고 맨발 차림에 그렇게 이제 카페에 갔어요. 안 알아보기를 원하면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한 1시간 넘게 막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결제를 하려고 갔는데 그때 이 수정이 친구분이 안 알아보길 바랬는데 목사님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거기 카페에 가면요 무언가 옷매무새라도 한 번 더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말이라도 한 번 더 부드럽게 대화하려고 하고.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저를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요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래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여러분 이게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고 새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믿기 전, 구원받기 전 그때로 보고 계시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시선을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어디에 시선을 두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이유를 시선을 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을 시선으로 두세요. 그리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새 것이야. 앞으로 새 것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새 것이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요 중요한 전제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일 때에는요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소금의 역할, 예수님 당시에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뭐가 없었냐면 냉장고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살던 중동 기후는요 어떤 기후예요? 아주 온도가 높은 기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를 도축해요, 동물을 도축해요, 아니면 생선이 있어요. 그게 오래 가요, 안 가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루에도 그냥 부패해 버려요. 그런데 그게 며칠 갈 수 있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소금이에요. 신기하듯 그 위에 소금만 뿌리면은 이 고기가 상하지, 부패하지 않고 며칠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바로 그거예요. 부패한 것을 방지하는 것, 썩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 이게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 이유는요, 세상은요 지금 무엇하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패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금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계속 상하여져요. 계속 부패하여져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기사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이 나라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는 기사들을 매일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의 문제는요, 그 일을 저지른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두셨어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러므로 빛이 되어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말고는요 세상을 바꿀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 아니고선요 세상을 바꿀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선한 봉사자가 있다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잖아요. 그의 능력은 한계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타고난 건 엄청나게 좋은 사람으로 타고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괜찮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미 새로운 존재예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를 통해만 예수님은 세상을, 부패하는 세상을 막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소망 삼으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우리의 그 맛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는 줄 아세요? 섞이면 맛을 잃는 거예요. 물에 희석시키면 맛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맛을 잃어버리는 줄 아세요? 세상에 섞여버리면 맛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맛을 잃지 않는 소금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은 맛을 잃지 않는 소금 맞으신가요? 아니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똑같은 소금 아니에요? 맛을 잃어버린? 여러분, 또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 전제가 있어요. 또 그게 뭐예요? 세상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빛인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지 않으면, 비추지 않으면 세상은요 어둠 가운데서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빛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시원찮은 대답으로 인해 세상이 바뀌지 않을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면 아멘 한다면 그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바꿔 나가실 텐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세상의 소금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니까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빛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설문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조사를 했대요.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행사하려면 일반인들보다 몇 프로 나은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 결과를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크리스천들이 적어도 일반인보다 40%는 월등한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조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일반인 100명이 있는데 그 100명 가운데 조사해 보니까 정직한 사람이 20명 나온 거예요. 20명.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10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는 최소한 몇 명이 나와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60명 이상이 나와야죠. 일반인 중에서도 20명이니까 60명 이상이 나와야 선한 영향력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을 포함한 크리스천들을 100명으로 놓고 본다면 그 중에 일반인의 정직함이 20명이라면 크리스천까지 포함한 대상으로 한다면 60명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한 가지 다른 이야기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2018년 기준으로 머니투데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한국 성인의 68%가 음란물을 정기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68%가 음란물을 정기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2018년 기준이니까요 이미 이 기준은요 절대 낮아지진 않고 높아지면 높아졌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70명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100명 중에 70명이 정기적으로 음란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역으로 생각하면요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려면 여기 있는 100명이라고 본다면 음란물을 정기적으로 보는 사람은 적어도 몇 명 이하여야 되는 거예요. 30명 이하여야 되는 거예요. 50명으로 본다면 15명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쉽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갈수록 악해진다고. 세상이 갈수록 악해진다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세상의 악함을 악한 자들에게 두지 않으셨다고요. 그 책임을요 우리에게 두셨다고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그걸 바꿀 정화시킬 능력이 없으니까. 그 정화시킬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의 제자된 우리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맛을 잃지 않은 소금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빛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기업이,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빛으로 부패하지 아니하고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16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증거가 있대요. 그게 뭐래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증거가 뭐래요? 착한 행실이래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는 빛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착한 행실을 빛으로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맛을 잃었다는 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없다는 걸 거예요. 우리가 빛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건요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일반 사람과 남다른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일반 사람들과 남다른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일반 사람들 다 음란물 본다고 우리가 음란물 보면 안 된다고요. 일반 사람들 다 거짓말을 쉽게 한다고 우리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요. 왜냐?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행동, 심지어는요 기질과 성품마저도 우리는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타고난 기질이 바뀌냐고요? 아니요, 바뀌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아, 내가 다혈질로 타고난 걸 어떡하라고? 난 다혈질로 타고난 걸 어떡하라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됐다니까요. 애초에 만들어진 거는 다혈질이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 통하지 않아요. 아, 우리 집은 내력이 깍쟁이라니까. 아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깍쟁이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푸는 자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 깍쟁이로 사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이라고요. 그리고 빛을 비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바자의 하루잖아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비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걸어주는 게 우리의 빛이라고요. 피곤할 때 먼저 웃어주는 게 착한 행실의 빛이라고요. 조금 무례한 요구를 하는 손님이 올 수 있잖아요. 지나가다. 그럼 그들을 끝까지 웃음으로 응대하는 게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요.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요구를 할 때 친절히 응대해 주는 게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할 때 끝까지 사라지지 않고 돕는 자가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또 세상에 비출 빛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먼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래요. 그럼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대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여러분, 되는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